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전에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찌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에서 본 대로 믿음과 인내로 구원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내가 믿고 내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죠. 주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위기이지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난 사람들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쓴 뿌리가 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능통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을 기초로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사람들 마음에 생겨난 독초 또 쑥의 뿌리는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평안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까지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먼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음행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거룩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안에 들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정절을 지킴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행을 하는 자들로 은혜에서 먼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도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한순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영광스러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또 불경스럽게 대했던 것이지요. 후에 슬퍼하고 후회하고며 되찾아 보려고 했지만 두 번의 기회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 고귀한 신분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것보다 못하다고 여긴다면 에서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고 온전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에 가까운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는 구약의 성도들이 누린 것보다 더 크고 나은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8절에서 21절은 출애굽 때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구약 백성들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감당하지 못했고 그분의 명령에 숨죽였으며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위엄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22절에서 24절에서는 이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곧 하늘 성전에 도착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의 의로운 피로써 씻겼고 구원을 확실히 소유했기에 자유하고 기뻐하는 중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보다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더 큰 은혜에는 더 큰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땅이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진동당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고 만약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장차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더 강력하고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더 크고 온전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며 또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함으로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큰 은혜를 누리는 신약의 성도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이 앞에서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화해시키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기 위해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주를 볼 수 있는 비결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28절을 보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외하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루,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행동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정말 구약의 백성들이 살지 못한 이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더 분명하고 온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시대의 은혜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경외와 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